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건 신약 시대부터입니다. 그 말은 구약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퍼뜩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실까? 우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만 들으시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은 샘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 다음 4절을 보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건 응답받았다는 거죠.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고넬료는 출신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로마 장교였고 고넬료라는 이름이 라틴 이름인 걸 보면 그는 분명히 이방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는 기도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달되었다는 게 응답받았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 말이 고넬료가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랬다면 베드로를 불러서 복음을 들을 필요가 하나도 없겠죠. 그럼 분명히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것뿐만 아니라 기억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어도 이방인이라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수 있다라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이제 심각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는데,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나 다른 것으로 기도를 드리나 다 하나님이 응답을 받으신다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건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긍정적인 질문을 놨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도대체 기도가 뭐냐 하는 그런 본연의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기도가 단지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해서 응답받는 것 이상의 어떤 가치가 있지 않다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나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나 다를 게 없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기도의 가치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동안 1907년 평양 대부흥 이후에 우리 한국 백성들은 열심히, 우리 선배들은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 금요 기도회, 철야 기도, 산 기도,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 기도의 값어치가 뭘까요? 단지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 수준을 넘어가는 참 그 기도의 가치가 뭘까? 우리가 이 질문을 해야 되는 자리까지 온 거예요. 사실은 이게 참 중요하기 때문에 무언가 다른 것이 있을 것 같고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오늘 그 얘기를 제가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그 가치가 도대체 뭐냐? 응답받는 걸 넘어서는 더 풍성한, 더 값어치 있는 그것이 도대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닌 샘플을 두 개를 얘기합니다. 그 중에 이방인의 기도인데 그 중에 하나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 중에 하나가 첫째가 5절이죠. 5절.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그런데 이 5절을 앞에 있는 3절, 4절과 연결해서 읽어도 의미가 또 통합니다. 3절, 4절도 보시면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 보니까 은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6절도 보세요. 6절도 보시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도 은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은밀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이나 구제하는 것이나 개념이 똑같다는 거예요. 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 응답하시기 때문에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 사람들은 이 주님의 말씀과 반대입니다. 오늘날은 오히려 돈 있는 사람이 구제 안 하는 걸 비판하고 오히려 드러내놓고 구제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고, 혹시나 그 모습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의의를 드러내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아무개는 돈이 많은데 왜 좋은 일 안 하냐, 사람들은 자꾸 드러내기를 원하죠.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면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구제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도네이션이죠. 내가 하고 싶어 한다기보다는 재벌이든 부자든 누군가 돈을 내서 좋은 일을 해야 된다고 공개적으로 요구를 하니까, 그게 선한 목적을 위한 게 아니더라도 기업의 이미지 또는 개인의 이미지를 위해서 하려는 작업이 된 거예요. 그나마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신앙에 대한 신앙적 비판입니다. 신앙에 대한 신앙적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신앙인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고 신앙인들의 행태에 대한 예수님의 지적이에요. 좀 더 나가보겠습니다. 좀 더 나가보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갚으시기를 원할까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를 원할까요? 좀 더 나가서 우리는 내세에 하나님 나라 가서 상급받기를 원할까요? 이 땅에서 상급받기를 원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로 상급 주실 것이라는 걸 믿지 않습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만일 상급이 있다면 이 땅에서 받고 싶은 거예요. 굳이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상급, 그런 거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적이다라는 말이에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과 굳이 연관을 지으려고 하지 않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끌어들이지도 않는, 그걸 정말로 신뢰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원을 이루는 거든 공의를 이루든 상을 받는 일이든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건 내가 너무 멀어서 모르겠고 오늘 이 세상에서 내가 살면서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신앙에 대한 신앙적인 비판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죠. 목회자들도 이런 유혹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합니다. 왜 수많은 목회자들이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숫자에 집착하고 막 부흥하기를 원하고 왜 그러느냐? 목회자들도 금세해서 상급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건전한 열정은 좋은 거지만 무리한 바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바람은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조금 오늘은 아침부터 조금 어려운 얘기합니다. 어려운 얘기. 왜냐하면 이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하지만 기도를 믿는 게 아니고요, 믿음을 갖지만 믿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인격체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걸 의탁하고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속성을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풍성함을 믿는 거지 나 개인의 필요를 믿는 게 아니에요. 조금 어렵죠?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어려운 얘기를 좀 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8절 한번 보세요. 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들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뭘까요? 그 다음을 보면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기도하기 전에 아신대요. 똑같은 말을 32절에도 합니다. 32절에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신다 그랬어요. 아신다. 그러므로 아신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에게 알리기 위한 용도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시니까 하나님께 통보해서 하나님 못 알아들으니까 좀 알아듣도록 계속 얘기하는, 그래서 얼마나 세게 기도하느냐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몇 시간을 몇 달을 막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이 지금 모르니까 알게 해드려야지의 용도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벌써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뭐 하려고 기도합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 아니 목사님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로 돼 그가 기도하니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의인의 기도에는 강구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엘리야가 7번이나 자기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가도록 간절히 기도해서 서쪽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기 시작하고 점점 하늘이 어두워지니 비가 내렸는데, 정말 간절한 기도고 대단한 응답이죠. 그런데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이건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를 내린 게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엘리야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기도를 시키신 거예요. 여기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만일 엘리야가 자기 기도빨로 비를 내리게 할 수 있었다면 벌써부터 기도해야 되죠. 3년 반 전부터 비만 내리지 않은 게 아니라 하늘에서 이슬도 안 내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깡마른 메마른 사막과 같은 곳에 엘리야가 기도빨이 있다면 비가 안 올 때부터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사렙다 가부의 집에 가가지고 사르밧 가부의 집에 가서 거기서 무슨 이렇게 방콕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있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기도 잘하는데 내가 기도해서 바로 비 내려야죠.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왜 비를 내리시느냐?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비가 오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의 우상을 깨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엘리야에게 기도를 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엘리야의 의지라든가 그의 어떤 경건함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고, 만일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엘리야가 섣불리 혼자 갈멜산에 올라가서 막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건 엘리야의 기도빨이 아니에요. 아니 그럼 목사님 기도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말씀할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기도도 하지 말고 입 다물고 있다가 하나님이 말하면 그때 해야 됩니까? 새벽 기도 필요 없고 금요 기도 필요 없고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까? 여러분이 이런 마음이 막 들어야 돼요. 속이 막 부글부글 끓어야 돼요. 왜? 내가 그렇게 유도하고 있으니까. 왜요? 그래야 좀 더 본질로 가니까. 저는 지금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기도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기도가 전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거예요. 기도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이지 그 자체적인 어떤 존재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동행해서 그러면서 기도 생활을 해야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 편에 서지도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고 동행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내 기도빨이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실 수가 없죠. 먼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가 오기 전에 뭐부터 내리신 줄 아세요? 갈멜산 제단 위에 뭐로 응답하셨어요? 불로서 응답하셨어요. 먼저 불로 내리고 그 불로 그들의 제사를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영적인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비를 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들의 영적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은혜 받고 나면 하나님이 그때서야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순서를 결코 거꾸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 하나님을 당연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 그리고 힘들지 모르지만 내 삶에 정리할 거 정리하고 버릴 거 버리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용서할 사람 좀 용서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그 기도가 능력이 있는 기도가 되는 거지, 그런 건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기도빨만 의지한다, 하나님 이용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또 하나, 신앙적이지 않은 이방인의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 7절 보십시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아느니라. 이건 그 당시 이방인들의 풍습을 말합니다. 당시 근동 지방에 독특한 주술의 풍습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한 문장을 딱 택해가지고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기진맥진해서 쓰러질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성을 들이면 효험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께 비나이다 계속 정한 수 떠다 놓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주술이 아니에요. 생각 없이 막 주술처럼 막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러면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신명기를 보면 신명기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만해도 족하니까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될까요? 근데 하나님 냉정하게 얘기하세요. 더 이상 그걸로 기도하지 말아라. 이 일에 대해서 더 이상 나 괴롭히지 말아라. 이나 됐어, 기도하지 마. 근데 우리는요 10번치가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해서 들어주지 않으면 귀찮게 해서라도, 내가 로비를 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게 만들 거다. 때를 쓰면 되겠지.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이나 기도하지 마. 하나님은 누구에게 때 쓴다고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게 이방인들의 생각이에요. 자, 오늘 좀 심각한 얘기합니다. 존 웨슬레, 조지 윗필드, 18세기 영국의 신앙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얼마나 열심히 특심했냐면 옥스퍼드 대학 시절에 홀리 클럽이라는 서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하냐면 정말 어떻게 하면 좀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그래서요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고 몇 시간씩 성경 읽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일주일에 2번씩 교도소 가고 금식도 자주 하고, 위필드 같은 사람은 얼마나 금식을 밥 먹듯이 했든지 공부를 못할 정도로 기진맥진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조지 위필드가 스쿠걸이라는 사람의 인간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책을 읽게 돼요. 우연히 읽게 됐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니까 사람은 종교적인 노력으로 선해지는 게 아니라 거듭나야 된다, 이 구절을 본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그 단어가 충격이 됐어요. 그래서 조지 위필드가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면 자신의 born again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거듭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가장 먼저 홀리 클럽에서 탈퇴한 사람이 조지 위필드였어요.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도를 목사님 그럼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제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참 기뻐하는 기도고 가치 있는 기도냐, 그 답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답이 6절입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6절 보시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걸 아는 기도를 드리는 게 가장 좋은 기도라는 거예요. 갚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갚으신다는 원래의 뜻은 상 주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면요, 곰곰이 묵상해 보면 이건 응답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는 응답 받아야만, 내가 기도한 그대로 응답 받아야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만 갚으시는 하나님의 그 의미에는 더 풍성한 어떤 것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나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더 풍성한 거로 갚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고 갚으신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가 구하는 대로만 답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갚으시는 방법이에요. 마치 피자가 이만한데 피자의 한 조각만 우리는 바래요. 근데 하나님은 피자를 주세요. 그게 뭔지 모르네. 근데 하나님은 갚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서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목사로서 살면서 이 말씀이 도대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게 더 맞는 말일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일이 어떤 거예요? 병자 낫게 하고 귀신 쫓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렸어요. 그거 여러분 할 수 있었어요? 나는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기어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나보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나는 과연 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심각해져요. 난 정말 할 수 있을까? 근데 주님은요 더 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심각했어요. 나 이래 못해. 이건 그냥 내가 성경 말씀이니까 아멘 하는 거지 난 이렇게 못해. 그게 솔직한 제 모습이었어요. 제 표현이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의미를 알게 됐어요. 주님은 누가복음 22장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십니다. 그때 이 요한복음에 하는 말씀의 뜻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를 하시는데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주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주님은 항상 기도할 때 뭐부터 먼저 하셨냐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항상 주님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건 주님의 니드예요. 주님의 필요예요. 나는 이 잔을 좀 안 받을 수 있으면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주님이 신음하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에게 가끔 질문합니다. 기도가 뭡니까? 그러면 이런 대답을 많이 들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 띵합니다. 대화하는 기도가 어떻게 하는 거지? 그냥 막 속삭이듯이 하면 대화하는 건가? 그 대답을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나는 이거 한 번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여 지금입니까? 지금 내가 이거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지금이 아니라 더 주의 일을 하다가 나중에 때가 되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꼭 지금이어야 됩니까? 하나님, 또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대답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대답이 없어요. 저는 이 기도를요,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결사적으로 그 밤이 가도록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대화예요. 대화는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이게 내 생각인데, 솔직한 내 마음인데, 하나님 왜 이렇게 대답이 없습니까? 대답해 주세요. 내가 생각할 때는 아직 아닌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는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 하나님하고 막 씨름하는 거예요. 그게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사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토하면서 하는 거예요. 파이널리, 마침내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지막에 설복되셨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마지막에 그 하나님께 설득돼요. 마음에서 토해내시는 주님의 기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기도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압니다. 근데 지금입니까? 내가 꼭 지금 이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일 내가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돼야 하는데, 파이널리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인격적인 기도라고 그러고 대화하는 기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끝끝내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하면서 끝까지 가느냐? 우리 하나님은요, 갚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내가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 다음 절을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 천사가 돕는 기도를 좀 드리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처럼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세요. 예수님이 열심히 안 했습니까?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피가 터지도록 기도했어요. 주님은 그 자리에서 그 기도를 하고 마지막에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일어섰어요. 이제 가자. 제자들을 깨웠습니다. 체포되셨고 십자가를 치셨어요. 이게 진짜 기도의 의미입니다. 능력 있는 삶, 능력 있는 기도라는 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걸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 길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 속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아버지에게 매달려서 아버지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주님의 존재와 가치를 이어가면서 결국 그 뜻을 이루셨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으면 우리도 주님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주님이 하신 일이나 우리가 하는 일이나 주님이 이루신 일이나 우리가 이룰 일이나 똑같다는 얘기. 이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큰 일도 하리라. 그 주님의 말씀의 뜻입니다. 그 자녀된 가치와 그 자녀된 대견스러움과 그 자녀된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게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말씀을 마무리하며 질문합니다. 이제 기도 열심히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답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말씀이 오늘부터 이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보다. 제가 그 얘기 했나요? 정말 피를 토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진 기도의 가치입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겠습니다.